그러면 이제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두 번째, 갈릴리에서 안 보여요? 네. 갈릴리 예수 전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처음 누수 주인공이 뜻이다. 세 번째는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네. 갈릴리도 들썩들썩.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사과. 네, 사과 두 6월절 지나 제사들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5번 드디어 갈릴리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네, 6번 제자들에게는 육농 감답보, 예, 남기신 후 십자가에 정되시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 교회 개척. 자, 8번은 어떻게 되죠? 해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 갈라디아 교회 개척. 네, 좋습니다. 자, 9번은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네, 그 다음에 10번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네, 11번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차에 마무리하는 드디어 로마적을 밟으니 12과 멸망되고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 목록을 전체적으로 1과부터 저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구약의 단숨에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그 보면 여기에 보편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신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갖다가 신약으로 연결시켜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을 배웠으니까 신약에다가 붙여야만이 맞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1번은 구약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연결하고, 두 번째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기, 세 번째는 신약 목록 정리하기, 네 번째는 신약을 이야기로 확 깨뜨려라 이거예요. 자, 구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연결하는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약을 확 깨기, 구약을 끝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 입구에 붙일 줄 아는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고, 자, 터키 전체가 요르단 지금 현재 현 지도가 나오죠. 자,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여기에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땅이 여기 지금 홍해. 제가 이게 안 보이네. 이게 커스가 이상하게. 여기서는 보이는데. 네. 지금 현재 요르단 있고 레바논 있고 시리아 있는데 이란의 이 부분에 지도를 좀 잠깐 보시면 돼요. 오늘은 가볍게 지나갈 거니까는 그냥 PPT만 조금 보시면 돼요. 그냥 책은 보지 말고. 자, PPT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바벨론, 네, 이쪽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죠. 에덴으로 추정된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항상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성경책은 볼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 지도 공부만 좀 하다가 조금 한 3, 40분 안에 끝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구약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죠. 네, 그게 구약. 지난번에 공부해도 창세기 50장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그 다음에 창세기의 옆에 이렇게 쓴 것, 욥기가 거기서 그 시대의 창세기의 욥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욥이라는 사람이 그때 시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창출에서 이제 출애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번에 한 걸 다 잊어먹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집트에 갔다가 출애굽하는 거죠. 자, 다시 아브라함, 이삭, 모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계속 신의 산에 언약을 받고 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럼 내기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 이세들이 그 바냐 광야에서 죽는 거죠. 이렇게 모압 평지가 나오고 에돔, 모압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광야 생활 38년을 한 바퀴 돌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렸죠. 자, 다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고 신명기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여기 나오죠. 갈릴리 호수 나오고. 네, 이게 이쪽으로 보면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하는 거, 길르앗. 그다음에 서편 땅이 나오죠. 가나안 서편 땅. 동편보다 서편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이제 시대별 12지파를 나누죠. 땅 분배. 네, 요단 동편 땅, 요단 서편 땅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창출, 민, 수, 내, 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성경이 계속 읽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까지 창출, 민수, 사사망, 데라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사사기에 발생되면서 늑기, 시편 네, 일대 이제 여기 두 덩어리로 나누죠. 일대 사울왕이 통치를 했고 유다 그다음에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현상. 일대 2대 다윗 왕이 통치되겠죠. 2대 왕으로. 네. 네. 자, 3대 솔로몬 통치가 돼 있죠. 네. 그다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열왕기, 상하 거기에 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땅이 두 덩어리로 이제 나눠지죠. 솔로몬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져. 열왕기, 상하, 예언서 12권, 왕에 보면 잠전하가 들어있죠. 12권 예언서하고. 자, 이거를 원래가 전체적인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냥 휙 지나가면서 배울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거기 부분에 우리가 전체적인 신구약 성경 구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창출, 민수, 사사왕, 데라느가 아직 안 나왔죠. 데라느까지 가면 예, 아수르 침공돼 가지고 바벨론에 또 끌려갔다가 오고 뭐 이거 A 무대는 항상 예루살렘이고 B 무대는 바벨론과 그 위에 B 무대라고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가 다시 나타나죠. 다니엘이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생기죠. 열왕기 거기에서 열왕기 상하에 자, 지금 보면 1차 기환을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이제 기환을 해죠. 한 70년대 만에 70년 만에 기환을 했고, 그 다음에 무대 B에는 페르시아라든가 이쪽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역대상하, 그러니까 무대 A에서 A로 다 기환을, 3차 기환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12권에 이제 다니엘, 에스겔도 기환하죠. 여기에서.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우리가 이게 애우락 했던 게 제가 계속 애우락 했던 게 이걸 내용 창출민수 삿삼왕 대라느 대를 끝까지 하고 대라느 그리고 여기에 깔린 건 창세기는 욥기가 세모로 돼 있고 사무엘상하 시편 사무엘은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왕상을 읽을 때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는 잠전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대라는 다니엘 에스겔 대는 라는 학개스가랴 더까지 느 이렇게 에스더 말라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여기에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인가 장로님, 목사님들도 이 부분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구조를 좀 잊어먹을 때가 많으니까 또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창출민수 삿삼왕을 꼭 외워가지고 항상 어떻게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시편을 읽을 때는 어디를 읽으면 시편이 다 읽어진다. 사무엘상하를 읽으면. 열왕기상하는 잠정한을 읽으면 거의 된다. 역대상하 대라느 역대상하는 다니엘 에스겔 라는 학개스가랴 느헤미야 이렇게까지 쭉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눕기를 같이 읽으라는 거고 민수기를 읽을 때는 신명기를 같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레위기. 그래서 내가 이거 창출민수 삿삼왕 대라를 이렇게 노래도 그렇게 헷갈리게 했는데 네 자를 왜 직원사님이 빼먹었냐고 그러는 게 저도 그때 헷갈려서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라기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대자에 이게 대. 그러니까 창출민수 삿삼왕 대라느거든요. 그 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라느. 네. 조금만 졸리지 말고 좀 참으세요. 다 끝나가요,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지금 졸고 있으니까. 눈 감고 계세요. 직원사님 피곤할 거야, 지금. 네. 하여튼 뭐. 이거를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왜냐하면 숲을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갖다가 신약으로 딱 확 깨트려라, 붙여라. 구약을 단숨에, 이 구약을 갖다가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신약에 붙여. 신구약 중간시대 공부하기. 그래서 400년,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400년이라는 중간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알고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때 나타난 주의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여기 나오죠. 여기 지도가 나오면서 신구약 주인공이 어디 살고 있었나. 그러니까 지도가 지금 거기에 그때 당시에 거기에 왕성했던 그 시대별 도표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마 제국이 계속 강성한 거죠. 이게 커지면 지도가 강성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 바벨론은 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은은 가슴, 어깨 이런 걸 바사 제국을 얘기하고 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기 로마,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 이렇게 돼서 사람의 몸으로 표시했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원래가 나왔던 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슬쩍만 보여드릴 거니까는요. 오늘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바벨론 제국의 원래 철기 부분이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초생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꼭 그 달을 얘기하면서 지도 부분을 할 때 초생달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 요즘에 거기 무슬림들이 그 초생달을 꼭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또 흑해부터 여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중간,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 포톨레미 왕조의 셀레우코스 왕조 시대 그 지도 전체적인 여기는 세계적인 그 부분을 세계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구약을 알게 되면 거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과 네. 오늘 그림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헤롯 대왕과 분모랑 여기에 이제 다 여기에 원래 가계도가 이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부분에 헤롯 대왕, 분모왕, 총독, 사내드린 공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파, 열심당, 에셈파 이렇게 나오죠. 이런 네. 안티바그 1세 지도 그 가계도에 헤롯에 대한 가계도에 대한 거를 여기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사진을 찍게끔 해드릴 거예요, 충분히. 지금 현재 오늘은 그냥 지도만 공부를 살짝 하고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런 부분에 그때 당시 유대 분봉왕의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카피를 다 해서 여기 나오는 책자를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끔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갖지 말고 가볍게 그냥 가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언저리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인구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구약 정리하면 신구약 목록 익히기가 1번에 신구약 익히기, 2번은 구약 이어가는 신약 스토리를 찾아내는 안목, 난제가 있고 원래 신약 목록 익히기가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럼 뭐 다 아는 거든.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베드로, 바울 행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 가서는. 그 다음에 역사죠. 이것도. 바울 서신의 13권. 바울 편지가 13권을 썼고, 27권 중에 13권은 바울 서신이었다. 자, 공동서신의 8권이 따로 있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편지를 얘기하는 거고 편지죠. 이것도 바울도 편지였죠.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를 많았는데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예언서에 대한 부분을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의 27권을 지금 현재 이 중요한 거 신약 목록 익히기가 제일 이것만 알아도 신약은 거의 다 알아요.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거의 내가 신약에 거의 뚫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이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역사서는 구약이었지만 신약은 별로 왜 그러면 별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을 대부분 물어보면 신약이 더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신약에 대한 걸 더 어렵게 생각을 해요. 구약이 더 쉬워요. 역사서고 죽고 살리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보게 되면 그 구약은 아무것도 아닌데 신약은 더 힘들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베드로, 요한 여기 사도행전만 알아도 거의 여기에 다 구약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바울 서신 13권만 읽어도 그러니까 바울 거 13권을 같이 다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읽게 되면 거의 신약은 통틀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동서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거는 별 내용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는 뭐 사복음서도 물론 예수님의 행적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바울 서신만 읽으면 신약은 거의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만 하나 읽으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신약 27권의 분류를 보게 되면
보죠. 이렇게 신약에 대한 27권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바울서신에 대한 거를 읽으라면 뭐지? 바울서신에 몇 권을 썼는데 13권이 뭔지를 모르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외에 8권이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8권 공동서신, 그리고 여기 사복음서 있죠. 네. 그 다음에 공성서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보이는 게 맨 밑에 이게 좀 PPT가 이상해졌어요. 조금. PPT가 여기 요한계시록이에요. 빨간 게. 근데 이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 PPT가 뭐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는데. 하여튼 뭐 빨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 밑에가 요한계시록.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전체적인 분류는 신약은 뭐 거의 역사서와 바울서신,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예언서 한 권. 예언서는 아까 요한계시록 한 권이 있었고, 공동서신 8권, 바울서신 13권, 역사서. 이거를 항상 머리에 넣고 있으면 성경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감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를 때가,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항상 이 머리에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기, 사도행전 연결시키기, 뭐 신약을 이야기로 확 깨뜨려라. 아까 사복음서 이것도 12권이 있어요. 그냥 빨리 보여드릴게요. 2번은 예수 탄생, 2번은 사생아. 여기도 33개가 있어요. 이것도 외우는 거거든요. 구약에 33개 외운 것처럼. 3번은 공생의 시작. 공생의 시작 이후 첫 유월절. 자, 그 다음에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베스다 연못 사건. 지금 여기에 1번, 2번, 3번, 6번까지 있는데 33번을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7번 다시 오랫동안 갈린 2차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의 드디어 예루살렘 행 수전절 이후 베레아로 가서 마지막 활동하고 호산나 오늘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학자들이 신학적으로 패배시킨 후 종말에 이어낸 거죠. 12개 제자들의 유언 강론을 하시고 목요일 밤에 잡히는 거죠. 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됐죠. 그저께 승천 내고 이제 지금 전번에 나온 것처럼 고난주간에 대한 거,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활 이후의 사건에 예루살렘을 교회를 설립했죠.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 활동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거죠. 예루살렘 핍박에 스데반 순교당하고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거. 바울 활동 이반인 교회 해성처럼 나타난 바울의 회심이고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 선교여행. 여기 팍팍 떨어진 거는 뭐냐면 세목골은 그때 2차 선교 때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차 선교 여행 때 썼고, 고린도는 선교 중에 에베소 교회 개척하면서 그때 썼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3차 선교 여행 마무리한 후 스페인 여행 계획을 했죠. 다시. 그 다음에 로마서를 그때 거기서 썼죠. 자, 그러나 헌금 전달, 예루살렘에 되게 어려워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 그때 바울이 그때 당시에 오해를 사왔어요. 체포되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 가면서 쓴 편지가 골몬에필이에요. 골몬에필. 감옥 편지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4권을 썼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유 편지, 4차 여행을 했죠. 4차 여행에도 디모데 전후, 디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31번, 32번째는 그때 디모데 후서를 또 썼죠. 자,
자, 32번에 바울 선교여행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동생 야고보, 유다에게도 편지를 썼죠. 이제 마지막 33개를 하나 보여드리면 32개로 끝나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이 이게 공동서신을 쓴 거죠. 자, 33것까지 있죠. 사도 요한 마지막에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33과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개요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질 생각이 있어요. 이스탄넨과 이집트 만명하고 갈릴리 지금 한 번씩 쓱쓱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제가 갔었어요. 그때 여기 밑에 지금도 똑같이 이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안수를 주고 그래요. 이쪽에 위에서 여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 위에서 안수를 주게 철조망으로 저기로 다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성지순례 가면 여기 꼭 반드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안수를 줘요. 목사님들이 꼭 거기서 안수를 성도님들 데려와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여기 가서 앞에가 여기 밑에 부분이 전부 다 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자기가 먼저 해겠다고 여 관을 갖다가 장사치들이 저 앞에다 쭉 놔둔 게 왜냐하면 내가 다시 부활하면 이 관을 열고 나오겠다 해갖고 돈을 갖다가 1억씩 받고 막 다 팔았다고 그래요, 거기. 그래서 그 앞에 다 관들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수전절 상교를 예정하고 여기 합니다. 네. 자, 이거를 슬쩍슬쩍 여기 나무는 뽕나무인가 그럴 거예요. 겟세마네네요. 네. 네, 갈릴리 공동체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4시까지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바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2차 선교, 이거를 보게 되면, 바울을 알게 되면, 바울의 교회 개척인 걸 알게 되면, 진짜 우리 여성경 하면서도 많은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바울의 여행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빨리빨리 돌리니까, 바울이 7교회를 개척했죠. 여기다. 3차 여행이에요. 바울의 적인 겁니다.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이제 미양에서 로마로 압송당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때 그래도 바울은 그때 당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 갈라디아 로마서를 갖다가 고린도에서 썼고, 빌립보는 고린도 후서를 빌립보에 썼고, 고전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 로마서 감옥에 있을 때 골몬 에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알고 보면, 야, 이게 바울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저것했구나. 이걸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되는구나. 그 역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 나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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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여기로서 끝나는데 100년 역사 27권 구약 목록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서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